네, 오늘도 여전히 엘리후의 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엘리후의 주장은 정의. 어제도 정의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도 정의에 대한 얘기였는데, 우리가 보통 정의하면 옳고 그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건 항상 옳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정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말을 들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하듯이 말하는 거 뭐냐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 나한테 유익한 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쌍수를 들고 주장을 하고 또 혈안이 돼서 다투고 싸워서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 다 나한테 해가 되거나 또 나한테 유익할 때, 그럴 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세상의 학자들도 말한 바 되었죠.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책을 썼던 분도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시면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 자기들에게 유익할 때 그걸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한테 해가 됐을 때 정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의의 유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의가 우리한테 뭐가 유익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더 많은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경우. 그렇죠? 나한테만 유익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건 옳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뭐 우리가 어떤 정의, 공익을 위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건 옳다, 그건 내가 정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정의, 보통 이제 공익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던지는 게,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그냥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이런 의는 누구나 다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성적인 예의범절, 또 규범, 이런 모든 것 속에는 정의를 추구하는 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이제 여기서 9절부터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찾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고 군주의 힘에 억압을 당했을 때 소리쳐 외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 주제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정의가 없는 반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정의를 외친단 말이에요. 정의를.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정말 우리의 정의 추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원의 정의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는 게 가장 높은 정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엘리후의 얘기는 대부분의 주장들이 다 하나님 관점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것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유익하고 해로워서 내가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의 추구가. 나한테 좀 해가 되더라도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수가, 더 높은 차원은 뭐냐면 다수가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반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인데 그게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십자가를, 너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말 네가 너를 위함도 아니고 그냥 다수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따라야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옳음인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한테 해로워서 내가 지금 이 정의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이 정의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서는 이게 모두에게 다 공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더 끌어올려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가 가장 온전한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다소 나한테 해롭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면 우리는 나한테 해로워도 우리 모두가 싫어해도 어쩌면 그 정의를 추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욥기에서 말하는 가장 순결하고 신성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한탄하듯 말하는 말 속에 문제점을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듯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도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구나, 그런 신앙.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는가 라는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하소연이, 관점을 좀 바꿔봐라. 관점을 바꿔봐라. 나한테 해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정의가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똑같이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고 옳고 그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값어치가 다릅니다. 적어도 3개의 값어치가 있어요. 나한테만 좋은 거, 또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더 높은
이 정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욥이 하나님은 뵐 수도 없고 또 그 모든 판단은 그분께 있으나 나는 그냥 그분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벌하시고 싶으면 벌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이고,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죠. 근데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인간처럼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하고는 친밀함에 유익은 주지만 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뭐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거기에 뭐 우리가 우리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우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어떤 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도 하나님보다 옳지 못해요. 더 낫지 못합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이 딱 내가 아는, 어떻게 보면 내 방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 의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을 해보지만 그 시야도 창조주 하나님의 시야에 비한다면 그것도 좁을 뿐인 것이죠. 그런 면들을 깨우치고 엘리후의 답변은 주제넘은 소리다.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냐면, 욥, 당신께서 지금 어르신께서 지금 입을 열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벌을 덜 받아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을 덜 받으니까 입을 나불거리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조롱섞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받는 벌은 우리가 행한 악에 비한다면 이건 약과다, 약과. 덜 받은 거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조금만 벌하신 것이지 그 있는 그대로 벌하신다면 진작 죽어 없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입을 나불거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겠느냐. 그러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정의, 그건 무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냥 맨몸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대로 공의적인, 우리가 따지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정의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이 있겠느냐. 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정의가 있지만 공의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냥 냉엄하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숨이라도 쉬고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도 하고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라. 이런 식의 논리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겠습니까? 막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잘못됐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하나님이 낱낱이 끝까지 추적해서 살피면 안 나올 게 다 나오고 말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순결한 신앙,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고 딱 순결한 결정체 순금과 같은 신앙은 정말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사람들도 싫어하는 일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 그런 신앙이 나한테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기도 싫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순결하게 하나님을 위한.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향유 옥합을 깼던 여인의 행동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손해고 또 주변의 제자들이 봤을 때도 그건 합리적이지 못했어요. 그걸 그렇게 허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였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예배예요. 가장 높은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 행동도 막 함께 말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함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인류의 평화와 질서,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기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점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해도 하나님만 기뻐한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꼭지점에 있는, 정점에 있는 순결한 신앙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모범과 같이 우리도 순결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늘 옳다고 말하고 옳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것이 좁게는 나를 위한 것에 불과했고 좀 더 나은 것은 그것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기에 그렇게 추구했고, 정말 나에게도 해롭고 모든 공동체도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것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욕을 먹고서라도 내가 고난을 받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런 길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